2026년도 한 해 형통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봉신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만 적용되고 지금은 적용 안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내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면요? 다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요?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일이 잘 풀릴 때나 어려울 때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형통한 삶 좀 살아봅시다. 네. 자, 올해 우리 봉신교회 표어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교회입니다. 매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인생, 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는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성전문을 떠나가면서 그래, 내일부터 성경 일독 해보리라 결심하면 끝난 겁니다. 이미 결심하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런 방법론 말고, 이제 차차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why,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우리가 가지고 씨름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제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슈퍼맨 영화가 한참 유행일 때 많은 이 소년들이 집에 있는 도자기 하나로 망토를 만들어서 두르고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리 몽둥이 부러집니다. 네? 다쳐요. 내 상상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쫙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떤 법칙이 나를 땅으로 이끈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나를 이끈 거죠. 여러분,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여러분, 자연에만 법칙이 있을까요? 인생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죠?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누가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 보이시죠? 이 마이크는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육성을 뒤에 있는 사람들도 멀리 퍼지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죠. 지금 이 마이크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죠. 그것을 철학자들은 가리켜서 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 답을 찾으시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미리 좀 스포일러로 미리 답을 좀 가르쳐 드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이웃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살면 우리 인생이 선해지는 겁니다. 그 기능, 그 목적을 잘 살아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삶의 기준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나는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 옆집 아저씨는 옆집 아저씨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내 자식은 내 자식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그런 사회가, 그런 가정이 어떨까요? 조화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조화로운 사회입니까?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사회입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세요.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처음 연습할 때 오보에가 딱 A라고 하는 음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악기들이 그 A 음에다가 내 악기의 음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오보에의 A 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야, 내가 너희에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에게 가장 복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기쁘기만 했을까요? 이것이 그들에게 짐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남북 왕들까지 다 합하면 한 40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대로 잘 살아낸 왕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시야 왕, 그 시대를 보면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전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야말로 이 42명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다른 백성들조차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몇 년 통치했는 줄 아십니까? 55년. 그 다음에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2년 통치하다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극했는데,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제대로 이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뒤에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 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나서 성전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서 보수 작업을 하다가 뭘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율법책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므낫세 통치 몇 년? 55년. 아몬 통치 몇 년? 2년. 요시야 통치 몇 년? 18년. 다 합하면 몇 년일까요? 75년. 7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그 모든 기준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5년이 지나서 성경 말씀 발견해서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여전히 잘 지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지금 우리 이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이 삶이 그대로 그곳에 투영이 돼서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먼지 쌓인 성경, 생명의 말씀이 되다. 참 제가 생각해도 성경 이 설교 제목을 잘 지었어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먼지 쌓인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되다. 여러분 좀 찔리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성경책이 몇 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책이 정말 제 성경처럼 이렇게 좀 너덜너덜해졌어요? 아니면 마치 어제 산 것처럼 깨끗한데 위에 먼지만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나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을 하지 않아도 지금 이 한국 교회는요, 얼마든지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좋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죠? 설교 재밌게 하는데, 듣기 좋은 말하고 울렸다가 웃겼다가 감동 있게 하는 그런 설교 잘하면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도대체 몇 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본 지가 언제입니까? 1월 첫째 주에 좀 축복의 선포를 바라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치는 설교를 하십니까?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제가 올 한 해는 작정하고 좀 치는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귀에 듣기에 좋은 설교를 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없이 산 지가 몇 년이 되었다고요? 75년. 그래서 어떤 꼴이 났는가?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므낫세 왕이요, 55년 통치 가운데 어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저질렀는가 하면 성전에 뭘 드려놨대요? 아세라상을 드려놨대요.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은 가나안에서 아주 유명한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나를 섬기면 자식 많이 낳게 해줄게, 가축들도 새끼 많이 낳게 해줄게,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버젓이 어디다 들여다 놨다고요? 성전에 들여다 놨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지금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한 일을 열왕기하 23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 한가운데 뭐가 있었대요? 남창의 집이 있었대요. 제가 이 헬라 그 신화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도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 창녀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사제들이 이 종교적인 영적인 그 경험을 행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이게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창들이 아세라와의 그 영적인 교합을 해준다는 그런 명목하에 이 남자들이 창녀짓을 한 거예요. 성전에 찾아온 여성들과 이런 성행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떠나버리니까, 75년 동안이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복받은 삶이고 이게 형통한 삶이야,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접했는데요,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에 있는 지하 상가에서 어떤 한 할아버지가, 이 연두색 배낭을 맨 할아버지가 초등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답니다. 이 초등학생들은 고급 패딩을 입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좀 절뚝거리고 걸음을 잘 못 걸으셨나 보죠. 그거를 흉내내고 빙빙빙 돌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놀리면서 자기네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있었대요. 초등학생들이 고급 패딩을 입고. 그럼 그 부모들이 그 초등학생 한 명 한 명당 한 달에 교육비 얼마 썼을까요? 그럼 그 자식들에게 뭘 가르친 겁니까? 영어 단어 가르치고 수학 공식 가르쳐서 머리만 잘 돌아가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삶의 가치 기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거는 다 놔버리고 무조건 성적, 대학 그쪽으로만 아이들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도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도 들었어요. 한 아이가 화가 난다고 가위를 집어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그대로 던져버렸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막 학교에 적응해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있었답니다. 바지를 내리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 하나가 이렇게 보니까 바지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문 뒤로 손을 뻗어서 그 바지를 확 끄집어내서 어디다 갖다 숨겨버렸대요. 그 아이가 트라우마가 걸린 거예요. 점점 이런 이 상식에 벗어나고 정말 이 인간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 연령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가치 기준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적인 가치 기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만 떵떵거리면서 신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시야 시대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지금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버린 그 시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요시야 왕을 택하시고 요시야 왕이 18해 이 통치하던 그때에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양피지가 이렇게 둘둘둘 말려 있는 게 나온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놀라서 왕에게 가져다 주고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이 듣자마자 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까지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된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때 읽어준 이 말씀, 이 두루마리가 신명기서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서의 주된 메시지가 무언가 하면 이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배우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실 축복과 형통의 길이 있고,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뭘 선택해야 돼요? 신명기서의 주제를 영어로 한 문장으로 하면 choose life,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길이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합시다. 그래서 그 신명기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주어지는 축복,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고, 이런 구절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훨씬 더 길게 나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읽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보니까 와, 우리가 큰 죄를 졌구나. 하나님의 법도가 이미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욕망의 길로 걸어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블도 있고 스크립처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또 한 단어가 뭐냐면 캐논, C-A-N-O-N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캐논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규범, 원칙, 기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알기 위해서? 기준, 규범, 원칙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올바른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내일부터 공부하시면 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그러면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자마자 요시야 왕이요 그 앞에서 옷을 찢었다고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어떤 행위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깊이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표현입니다.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언제 합니까? 죄가 깨달아질 때 하죠.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내가 자각할 때 회개를 하죠. 그런데도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두 가지 동기로 회개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동기로 회개를 해요. 왜 회개한다고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내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실까 봐, 내 건강을 치시든지 내 자식을 치시든지,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었을 때 이런 두려움의 동기가 되어서 회개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또 다른 종류의 회개, 더 깊은 회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미안해서 내 마음이 진정으로 감동이 되어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저는 요시야가 이 두 번째 회개를 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요시야가 옷 찢는 행위를 보시고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매를 맞기 싫어서 회개를 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시든가요? 딱딱해지든가요? 두려워서, 내가 가진 무언가를 잃는 것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회개를 한다면,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들부들해지든가요? 딱딱해지든가요? 딱딱해져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했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대요.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2026년 한 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알아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공명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심판받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마음,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을 거면 미리 경고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정말 벌 받아,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회개가 목적인 거죠. 한번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에다가 아세라상을 갖다 놨다니까요.
신약에 와보시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원래는 누구만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에 누가 공존하고 있어요? 풍요의 신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쾌락의 신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하나님이 지금 애끓는 심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호와의 전에 아세라 상이 들어와 있는 게 어떤 느낌일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레벨로 와서 이해를 해보자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절대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여인, 그 남자를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 남자, 그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목격하신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죠. 가만히 놔둡니까? 죽여놔야지 이거를.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데 하나님께만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야 될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들에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발은 성전에 두고 있고 한 발은 우상에게 두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너무나 질투로 활활 불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있다가 너희 망한다. 빨리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호소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에게 마땅히 다가와야 될 것은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애타게 호소를 하신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내 마음이 느껴지고 내 조상들의 죄가 그대로 내가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떨 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할 때.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우리 눈에 눈물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서 하는 회개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 중심의 회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은 단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뻗쳐 있는 그 우상 숭배,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곳곳에 도처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하나님께, 그 요시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 파괴해버렸어요.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삶에까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이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1907년 1월 6일부터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사경회가 시작됐대요.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 사경회는 뭔가 하면요, 다 모여가지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딱딱한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낮 시간에는 계속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합해지고 이것이 농축되니까 쌓이니까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길선주 장로님부터 앞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인 회개를 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만한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토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음에 다른 사람이 쫙 줄을 서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봉신교회도 이런 회개의 역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중에는 누가 있었는가?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요, 남자들이 조금만 먹고 살만하다 하면 다 첩이 있었어요.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왜 공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뭘 배우기 위해서? 기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나니까 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첩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첩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루아침에 내가 내쫓겨나면 어디 가서 삽니까? 뭐해서 먹고 삽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첩들과 결별하면서 회개했던 진정한 신앙인들은 어디까지 회개를 했는가? 솔직히 첩 데려온 거 내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첩과 그 자식들이 살 수 있도록 재산까지 떼어주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면서 이제는 우리는 결별이다, 여기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했대요.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잘 읽으시면서 성경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나 아니하시나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해봅시다. 네. 자, 첫 번째,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야 되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누구의 마음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마음에 접속이 되면 그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셨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여서 내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임박한, 너희 나라에 임박한 심판이 있었으나 그걸 유예하겠다, 딜레이 시키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는 네가 죽는 날까지는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너는 그 험한 꼴 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시라면, 그래, 뭐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평탄한 인생을 약속하셨으니 나만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은 하나님. 그러면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내가 알게 된 이 성경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오늘 23장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 누가 직접 읽은 거예요? 왕이 직접 읽은 거예요. 왕이 읽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내가 회개했듯이 우리 백성들에게도 그 똑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우리 봉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침마다 그 딱 정해진 그 구절들을 각자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각자의 삶이긴 하지만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리 떠났구나. 가정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막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십니까? 아휴, 뭐 교회에서 새해부터 안 그래도 바쁘고 피곤한데 뭐 읽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같이 이 성경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언약을 세웠다고 그래요. 언약을.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언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인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결혼한 지 이제 오래되잖아요. 25년 30년 되면 친척들 친구들 모아놓고 이 웨딩 리뉴얼, 이 결혼을 갱신하는 그런 그 서약, 그런 예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살다 보니까 사이가 소원해질 때도 있고 서로에게 준 상처가 많은 응어리지는 것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그 뜨거운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겠다고 우리의 맹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적어보자 해서 그런 예식을 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예식하세요. 제가 다시 줄에 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웨딩 리뉴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인 거예요. 이들이 그 결혼 침대를 더럽힌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이들을 용서하시면서 호세아 말씀처럼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 너희는 이제 거룩한 신부로 그 정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다시 결혼 서약이 갱신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통치하던 기간이 BC 640년부터 609년 31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세워진 왕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범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빼앗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BC 587년, 586년. 불과 그 몇십 년 만에 요시아가 다 쌓아놓은 그 제단, 그 영적인 아성이 다 다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질서가 잡혀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바로 서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우리 가정에,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에 지금 놓여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위기의식이 느껴져요. 우리 봉신교회도 정말 이 기도 소리가 뜨겁고 더 컸었고 더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지금 자꾸 영적이 이렇게 좀 침체가 되는 게 느껴져요.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도 특세 때 오신 분들은 은혜를 받고 저도 큰 은혜 회복이 있었지만 못 오신 분들, 물론 다들 사정이 있으셨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죠. 그런데 이 전반적인 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예전처럼 5년, 10년, 20년 전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너무나 제가 애가 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2026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 봉신교회에 주신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골든타임 지나면요 가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교회에서 이 촛대를 옮겨가실지 몰라요. 우리 앞에도 그 신명기 그 내용처럼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함으로? 말씀을 읽고 지키고 살아내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결코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운전하실 때 여러분의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말씀에 사로잡힌 여러분에게 2026년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